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복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러한 복을 참 많이 누려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또한 사업장의 복, 차고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물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으며 그 직업은 관리였습니다. 즉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고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오히려 낙타가 바늘께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식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단톡방에 있는 그 사람은 주식에 떨어졌다라고 낙담하며 근심할 필요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이런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세워주셨는데 이건 또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평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관점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제자들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구원의 관점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3번. 첫 번째는 그 천국에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안 보여야 될 사람이 보여서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그 천국에 내가 있어서 놀란답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누구의 주권이기?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참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의 신앙 정도면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집이나 이 가족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남겨둔 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레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다 처분하고 가족과의 그 연을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거할 곳이 필요하면 누구의 집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게바라 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펼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반응을 보였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처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쏟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등촌동에 어느 한 집사님은 가족들보다 한참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처제가 다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는 은행 건물이 13층인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는 각 층마다 돌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걷었답니다. 아주 오래 전이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었어요. 몇천 원, 또 많게는 몇만 원씩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3층부터 차근차근 걷어보니 13만 5천 원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중에 술값 15,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날은 술을 안 마시고 자기 수중에 있는 그 술값 15,000원을 합쳐서 15만 원을 처제에게 주면서 그 목사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부동산을 하는 사촌형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은행 다니는데 대출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아? 지금 너가 사는 이 지역에 아파트 사 놓으면 너 큰 이익 볼 수 있어.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자. 그러니 다음날 가서 너 아파트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와. 그런데 갔더니 그 다음날 1,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대요. 그래서 그 사촌 형에게 1,5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1,500만 원이 부족하죠. 다음날 사촌 형의 이름으로 그 집사님의 통장에 1,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처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마음에 걸려서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술값 15,000원을 과감히 포기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가 아닌 1000배의 돈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너 임마 이러면 안 되지. 그 음성이 들린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교사님들에게 사후 대책은 있는데 노후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자신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를 경외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듯이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주일 말씀처럼 돌라와 야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순종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보다 나중된 자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여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명의 청년들 중에 저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목사가 나올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이 비전 트립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기도라고 하는 순종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생각에 우물쭈물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의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비전 팁을 떠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비전 또한 순종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산나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